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브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마음대로 선택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지만 이 중심을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오늘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모든 일에 맞서고 당당하게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에픽테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길 원하지 마세요.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한다면 모든 피상적인 외부의 것들에 대해 차라리 무식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세요. 뭔가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길 원하지도 말고 누군가가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더라도 자신만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치부해야 합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사람답게 살면서 동시에 세속적인 영예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다운 삶과 세속적인 영예 중에서 하나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차례가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세요. 만찬에 참석할 때 매너와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담은 접시가 내 앞에 오면 손을 뻗어 공손하게 음식을 집어야 합니다. 그 접시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면 그 접시를 붙잡아 두려 해선 안 됩니다. 아직 음식이 내 앞에 놓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먹고 싶은 조급함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대신 내 차례가 되어 음식이 앞에 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매너입니다. 자식이나 아내는 물론 권력이나 재물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신의 만찬에도 초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앞에 차려진 상조차 취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하찮은 것으로 무시할 수 있다면 신의 만찬뿐만 아니라 신의 권위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디오게네스와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여러 철학자들이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신의 버금가는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하세요.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생각을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때는 얼마든지 우쭐해도 좋습니다.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선한 것에 대해 우쭐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보다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비난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내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고 다만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잘못이라고 생각되면 그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기만한 셈이 됩니다. 누가 어떤 진실을 두고 거짓이라고 여긴다면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그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여긴 사람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보다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나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그대로 추진하세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대로 추진하세요. 설령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며 쑥덕거릴지라도 사람들의 이목을 무시하고 실천하세요. 옳지 않은 행동은 행동 그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옳은 행동이라면 엉뚱한 소리로 비난하는 자들을 겁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사사로운 생각들입니다. 예를 들어 죽음이라는 행위 그 자체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라면 소크라테스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려운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장애에 부딪히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나 자신, 더 정확히 말해 자신의 생각으로 돌려야 합니다. 무지몽매한 사람은 제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늘 남 탓만 합니다. 하지만 깨우치기 시작한 사람은 자신을 탓합니다. 깨우친 사람은 자신도 남도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겪게 되는 일에서 자연의 의지를 배우세요. 누구나 똑같이 겪게 되는 일에서 우리는 자연의 의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아인이 잔을 깼을 때 우리는 주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 잔이 깨졌을 때도 다른 사람의 잔이 깨졌을 때와 똑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보다 큰 일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자식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식이나 아내가 죽으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가 하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날에 대해 불안하면 점쟁이가 아닌 신을 찾으세요. 앞날을 용하게 마친다는 사람을 찾고 싶은 유혹이 들 때는 이것을 기억하세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자신의 뜻에 따라 일어난 일이 아닌 이상 그 어떤 일도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날을 용하게 마친다는 사람을 찾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점쟁이를 찾게 될 것입니다. 대신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개인적인 행복이나 불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담담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자신의 힘으로 뭔가 유익한 것을 얻어낼 수 있고 이를 방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앞날에 대해 불안하다면 신의 조언을 구하세요. 신에게 조언을 구했으면 그 조언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그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지를 기억하세요.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겨루기에 절대 뛰어들지 않는다면 패배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보다 명예가 더 높은 사람,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 등을 보았을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괜한 경쟁심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세요. 진정으로 선하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면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큰 권력이나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되고 싶어 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무시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바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운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피하고자 했던 일을 당하게 되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에 속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만 피하고자 노력한다면 피하고 싶었던 일을 당했다고 해서 비통해야 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질병, 죽음, 빈곤 등과 같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를 피하고자 한다면 그런 일을 당하고 비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의 순리상 당연한 일도 아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일을 당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부 지우세요. 그 대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피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마음을 돌리세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모든 바람에서 완전히 벗어나세요. 내 권한 밖에 있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불행해질 것입니다. 다만 그 바람을 향해 매진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노력만 기울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고 매진하는 가운데서도 늘 예외를 인정하고 거기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늘 지켜야 할 태도와 본보기형 인간을 정하세요. 혼자 있든 사람과 어울릴 때든 늘 지켜야 할 태도와 본보기형 인간을 정해두도록 해야 합니다. 늘 과묵한 태도를 지키고 꼭 필요한 말만 간략하게 하도록 하세요. 꼭 말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말을 하되 경마, 운동선수, 음식, 술 등 잡다하고 일상적인 주제에 대한 말은 삼가고 특히 남을 헐뜯거나 칭찬하거나 비교하는 말들은 삼가야 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그런 쪽으로 잘못 흐를 때는 주제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연히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 때는 그냥 침묵을 지키도록 하세요. 해프고 실속 없는 웃음을 삼가세요. 맹세는 가능하면 무조건 사양하세요. 만약 맹세를 하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맹세는 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환호하거나 누군가를 비웃거나 하지 말고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 자리를 떠난 후에는 거기서 찾은 배울 점 외에는 지나친 이야기를 삼가함으로써 마치 대단한 것을 본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자신의 행적이나 무용담에 대해 지나치게 늘어놓는 것을 삼가하세요. 자신의 과거, 무용담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을지 몰라도 남들이 듣기에는 별로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웃기려고 억지로 시도하지 마세요. 쉽사리 상스러운 언행에 빠져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천박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욕설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 낯뜨거운 말을 내뱉으면 얼굴을 붉히거나 인상을 찌푸림으로써 그런 언사가 불쾌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침묵하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내게 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참된 도리는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경우 자식은 아버지를 돌보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며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을 때나 벌을 받을 때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지만 나쁜 아버지를 두었다면 그럴 경우 운명적으로 좋은 아버지를 둔 것이 아니라 나쁜 아버지를 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형과 동생의 경우 형이 동생을 불공평하게 대하더라도 동생은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형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합당하게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내가 원하지 않는 한 내게 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 이웃, 동료, 지인 등과 맺고 있는 관계를 잘 살피는 버릇을 들이면 그들에 대한 자신의 참된 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세요. 더는 지체하지 말고 지금부터 당장 인간으로서 최고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이성에 반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는 일에 착수하세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철학 원칙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어떤 스승을 기다리며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일을 미루기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이가 아니라 다 큰 성인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며 언제나 자신의 발전을 다음날 또 다음날 하며 미루기만 한다면 결코 더 나은 인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속인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성숙한 성인으로서 발전하세요. 최고 선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위반할 수 없는 법칙으로 여기세요. 그러는 가운데 힘들거나 즐겁거나 혹은 명예롭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에 부닥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경기에 참여 중이며 단 한 번의 처신으로 그 성패가 결정날 수 있다 라고 여기며 확신 있게 행동하세요. 소크라테스는 매사에 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로지 이성만을 따름으로써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인이 되지 못했지만 최소한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인이 되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픽테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와 함께 나만의 중심을 지키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실제 현실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천하기 좋은 철학을 전하기로 유명한데요. 그는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지 말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모든 현실에 내 뜻과 바람을 맞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현실에 맞춰 무엇을 바라고 버릴 것인가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앞의 현실에서 무엇을 얻고 버릴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바로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희망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엄청나게 현실적이라 놓고 있던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메시지들이 더 많이 담겨 있어요. 어려움에서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저는 이런 철학책은 한 번에 빠르게 읽기보다는 하나 읽고 사색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삶에 이 지혜를 녹여내는데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